여러분 잘 계셨죠? 떡국 많이 드셨어요? 이 설날에는 세배를 하는 건데 제가 세배는 못해도 이렇게 머리 숙여 좀 인사를 드릴 테니까 대신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그리고 세뱃돈은 제 부자로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이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인생 폭풍이 몰아치는데 반석과 모래 중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인생의 기초를 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이 있어요.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에서 놀라움과 권위를 발견했어요. 놀라움과 권위. 근데 우리는 놀라움과 권위를 가지고 지난 수개월 동안 산상수훈을 들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들어서 이 설교 말씀이 평생 예수 믿다 보니 자주 듣잖아요.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라서 긴장감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권위는 더욱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증상이 내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게 아닐까? 혹시 이런 증상이 위험한 폭풍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진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저 사진인데 저게 중국에 있는 13살짜리 소녀였는데 지난 3년 동안 아시다시피 저 바비 인형 같은 얼굴이거든요. 이쪽에 바비 인형 같은 저 얼굴을 사랑해가지고 성형수술을 100번 했대. 100번 칼을 대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그리고 성형수술 비용이 6억이라고 했는데 6억이 넘었대. 6억이. 지금 13살짜리가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3년이 지나서 16살입니다. 지금 16살이에요. 나는 이쪽이 훨씬 더 이쁘구만. 근데 왜 칼을 댔는지 몰라. 저 아이의 삶의 기초는 미모입니다. 미모에다가 인생의 기초를 두니까 성형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헛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면 눈이 잘 안 보인대.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대. 기억력도 감퇴를 했는데 100번씩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그랬었을 테니까.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삶의 기초를 미모에다 두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른 걸까요? 아니, 우리도 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명예, 욕심, 출세 이런 데 두잖아요.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쌓아가고 있고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인가? 모래인가?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삼풍백과점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성수대교 붕괴했던 거 기억하시죠? 세월호가 바닷속에 가라앉은 거 기억하시죠? 그와 똑같은 일이 재현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인생의 그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잘 놓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위치 선정이에요. 아까 반석이냐 모래냐 했던 것처럼 나는 어디에다 기초를 놓을 것인가, 그 위치 선정이 포지션이라고 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 속담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왜냐? 서울이야말로 인생의 호연지기를 펼치고 내 인생을 성취해 가는데 적합한 장소다라는 뜻입니다.
말도 제주도로 보내야 마음껏 달리고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런 여타한 곳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 위치 선정을 강조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옛날 속담에 머무는 이야기일까요?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강남 불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강남 불패. 이 강남에다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집값 떨어지지 않으니까 실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사람 태어나면 서울로, 말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라는 말과 똑같이 인생의 위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 나라의 번영과 안녕에도 이 위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정학을 연구했던 피터 자이안이라는 미국의 젊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연구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위치를 차지한 나라가 있다. 최고로 좋은 위치를 차지한 나라가 있다. 그 중에 이 나라들이에요. 미국, 일본, 호주 이렇게 들어가요. 뭐 뉴질랜드도 들어가지만 어떠냐? 이 나라는 바다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다가 너무 광활한 나머지 대적들이 가까이 침략할 나라들이 주변에 없어요. 미국 위에 캐나다고 밑에 멕시코인데 그 나라들은 미국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동무대인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일본도 태평양 연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접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본도 고려시대 이후로 어느 나라에게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최고의 포지셔닝, 위치 선정을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열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위기로부터 딱 한 나라는 예외예요. 태국입니다. 그런데 태국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태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경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커다란 산맥과 고지가, 개마고원 같은 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지를 넘어가지고 적들이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태국. 지정학의 이점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치고 싱가포르는 나라 들어보셨죠? 조그마한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그런데 그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동서양의 무역이 40%가 오고 가고 있는 그 말라카 해협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나라도 오는 사람도 거기서 들렸다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을 쓰고 가죠.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이다.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니었다면 싱가포르는 어쩌면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대륙과 미국, 해양 세력, 중국과 미국에 끼어가지고 지금 사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위치, 지리상의 위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번영과 쇠퇴, 영광과 수치를 어디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가? 위치 선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위치 선정.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가장 정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인도하셨어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거든요.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지금 보면 그 땅은 저 모래사막, 이라크 땅의 한 귀퉁이일 뿐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겼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개 대륙이 접경하는 천혜의 전략적인 요충이에요. 무역을 하든 전쟁을 하든 제국을 건설하든 그 땅을 차지해야 세계 제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탐내던 위치에 아브라함을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변방에서 중앙으로 이사 온 거예요. 시골에서 세계적인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사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땅에 묻힐 때 함께 묻혀서 지금 자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치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의 열방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위치 선정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위치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최고의 위치 선정을 했던 대명사 아브라함 최근거리에 있으면서 최악의 위치 선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롯입니다. 조카 롯이에요. 예, 소알성을 바라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너무 보기가 좋았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몸의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이야말로 불심판이 예비된 저주의 땅이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섭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간 것이나 똑같은 결과를 낳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위치 선정 주인공인 아브라함 옆에서 최악의 위치 선정을 한 롯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롯처럼 엉뚱한 위치 선정을 하지 않기를, 영적으로 엉뚱한 위치 선정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죠.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선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점검해야 돼요. 혹시 멸망과 쇠퇴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돼요. 부정의 자리, 긍정의 자리, 부정의 자리에서 긍정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 분열과 비판의 자리에서 연합과 하나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남에서 이제 20년 살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남이 전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이치 선정을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아브라함이 이사 간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치 선정한 곳이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후예잖아요. 맞죠? 네, 우리 성남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없나 보네. 아멘. 네,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위치 선정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이 2번이나 반복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행하고 하나는 행하지 않았어요. 이 듣고 행하는 것과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과 사망을 가름하는 길이에요. 주님은 듣고 행하는 자들을 지혜롭다 하셨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는 소통하는 자고 소통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닫혀있는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치 선정을 하려면 끊임없이 듣고 행하여 하늘이 열려 있어야만 해요. 오늘 한 성도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지금 교회 등록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 오신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설교를 다 들었대요. 우리 교회 설교도 다 들었대. 듣고 여기다. 그리고 왔대요. 위치 선정 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위치 선정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소통 없이 탁월한 위치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벽창호 같다 그래요. 벽창호인데 원래는 운대호라고 부르죠. 이 벽창호는 저 평안도 지방에 벽동과 창성이라는 두 마을이 있나 봐요. 거기서 기르는 소들이 힘이 좋아요. 그런데 고집이 세고 우둔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합니다. 힘은 좋은데 고집 세고 우둔하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골치 아픈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힘을 갖췄는데 고집이 세고 우둔해가지고 주인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이리야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멈춰라 그랬는데 가버려. 이거 골치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주인의 말대로 하지 않고 남는 힘을 뭐 했을까요? 결국 주인 들이받는 데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집 세고 어리석은 우둔한 이 소 벽창호. 근데 여러분, 이 벽창호 같은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대단히 강성한 나라에 속합니다. 교회사를, 성경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가장 강력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때가 아합 왕 때인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힘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그러다 주인을 들여받았던 벽장호처럼 이 누구야? 이 아합 왕은 벽장호와 똑같은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온통 우상 섬기는데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늘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땅에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땅이 좋다, 저 땅이 좋다. 우리가 이사 가려고 땅 고르듯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 이 포도원을 그냥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건 율법에 금하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코를 박고 사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하늘이 닫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죠. 온 백성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아합 왕은 주인 들이받는 벽창호와 똑같다 말이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신약에 나타나는 아나니아 선지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다른 사냥감을 노리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왔던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진 인물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죽는다. 전부 다 기피하고 있어요, 이 사울을. 그런데 누구도 그러니 가까이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아나니아야 가서 내가 다메섹에다 데려놓은 사울을 안수기도 해가지고 눈을 열어줘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울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니 눈이 열리잖아요. 뭡니까?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이 열린 아나니아는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 덕분에, 하늘이 열린 아나니아 덕분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사도요, 최대의 신학자인 바울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자에 의해서 이 기독교, 초대교회가 얼마나 멋진 소득을 얻는지 몰라요. 하늘이 열린 자의 쾌거입니다. 하늘이 닫힌 자의 비참함이 누군가? 아합 왕이라면 하늘이 열린 자의 쾌거, 기쁨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고 아나니아예요. 저는 성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이쯤에 하늘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치선정 잘해야 되는데 위치선정 잘하려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사울 같은, 우리 주변에 바울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위대한 동역자가, 전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린 자는 절대로 이것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지 않아요. 뭔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 마음대로, 제 취향대로 말씀을 취했다가 택했다가 잘라냈다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틸리케 목사가 2차 대전 중에, 2차 대전이라는 그 전쟁 폭풍에 히틀러의 군대가 힘없이 무너지잖아요. 국가, 사회, 경제들이 힘없이 무너지잖아요. 게르마니즘이, 게르만 우월주의라는 것이 한낱 우스꽝스러운 철학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위대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이니 햄리트 틸리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실수를 반복한 내 주먹과 팔뚝, 본능과 상식을 믿어야 합니까? 수천 년 검증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주먹과 팔뚝, 본능과 상식, 이게 내 상식, 이게 내 본능이라는 게 수없이 반복했던 실수투성이거든. 이걸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수천 년 시간을 거쳐서 검증된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를 전쟁의 포화 속에, 포탄의 포화 속에 밀어넣은 히틀러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평화와 사랑,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쟁 통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세계가 막 5천만 명이라는 드는 사람이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이 즈음에 성경학자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그 비슷한 때 성경학자들은 뭐 했는가? 바로 성경을 칼로 자르고 이것은 성경 진리가 아니야,
이것은 가짜야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했어요. 진짜와 가짜로 분리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지 않으면, 난도질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전쟁의 포화 속에 칼부림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요, 미국의 3대 대통령, 약 150년 전에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펼쳐놓고 보니까 수많은 기적도 있고 뭐 하늘에서 태양이 멈추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건 다 못 믿어. 그래서 이것은 다 기적을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볼 때 믿을 만한 거, 믿어지는 것만 따로 모아요. 그래서 성경을 재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 제퍼슨 성경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이 만들었다 해서 제퍼슨 성경.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퍼슨 성경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퍼슨 성경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있는지 없는 역사 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질하면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것처럼 묻히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은 죽었다라고 사실신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전쟁통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이 죽었다? 사람이 죽어도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가 판단해요? 의사가잖아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해야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 하나님의 사망 진단서를 누가 낼 수 있어요? 인간이 낼 수 있어요?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짓을 해요. 어떻게? 성경을 잘라내가면서. 인간이 벌이는 아주 악한 행동 중에 최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어떻게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양식도 골고루 남김없이 하나님 주신 대로 아멘으로 받아 누려야 영혼이 건강해지거든요. 말씀의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변함없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60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무슨 권위로 그것을 난도질하고 취사 선택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입니다. 죄인인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재판석에 앉아서 판사 노릇하는 것과 똑같아요.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경찰 노릇을 하겠다고 곤봉차고 설치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묵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토마스 머튼이 시작. 내가 말씀을 탐색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탐색하게 하라. 맞습니다. 말씀이 나를 탐색해야지. 내가 말씀을 탐색하면서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건 그려, 이건 진리야, 이건 거짓이야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것은 죄네 하면서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악이 물러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산상수를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에 있어서 우리 가슴에 담읍시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소통, 하늘이 열려야죠. 하늘이 열린 소통자는 어떻다고요? 말씀을 지 맘대로 취사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탐색하고 검색하고 조사하게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요. 내 인생을 들어올릴만 한 구절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을 들어올릴 말씀 한 구절. 말씀 앞에 나를 검색하고 드러내 놓으면 그 말씀이 나를 검색하고 하던 중에 내 가슴을 꿰뚫고 들어오는 칼 같은 말씀이 있다니까. 내 인생을 들어올리는 말씀 한 구절이 탁 만나게 돼요. 한국의 대표 시인을 들라고 한다면 김소월과 서정주 시인을, 미당 서정주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김소월, 서정주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한 줄기 싯기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길에 뿌려드리오리다. 사뿐히 지뢰 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소월은 죽었어요. 그러나
진달래 꽃에 있는 것처럼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이 한 구절로 그 김소월은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 있어요. 그의 인생이 비록 일찍 죽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이 19절 하나에 딱 압축되어 있거든. 미당 서정주도 마찬가지. 국가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대는 그리 슬피 울었나 보다. 이거 19절 하나인데 그들이 많은 인생을 살긴 살았지만 이 19절 하나가 김소월과 서정주를 대표하고 있어요. 진달래꽃에 김소월의 인생이 걸려 있고요. 국화 옆에서라는 그 시에 서정주의 삶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하고 인생을 걸어낼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 있느냐고. 베드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베드로의 인생을 딱 요약하고 걸어놓는 이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하나에 베드로의 인생이 딱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이 딱 들어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인데 이 말씀 안에 바울의 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의 신학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 문장 하나에 바울의 삶이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딱 하나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많은 대중들에게 했던 연설이거든. 패트릭 헨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던 이 말 한 구절에 패트릭의 생애가 달려있는 거거든.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 인생을 관통하고 대표할 만한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요란한 깡통 인생, 깡통 신앙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게 될 것인데,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항암 주사를 맞고 참 고통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 하나가 제 안에 쑥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였어요. 항암 주사를 맞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깡까. 이러다가 정말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소리가 없으세요. 응답이 없어요.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불멸의 밤을 보낼 때 깊은 밤에 제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쑥 꿰뚫고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야,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게 아니야. 침묵은 부재가 아니야.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왔어요. 꽂혔어요.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방문과 같았습니다. 제가 침묵은 부재가 아니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홀로 있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독거를 배웠다고 표현합니다. 뭘 배워요? 독거. 홀로 있어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이 독거를 하다 보니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무엇을 배웠는가? 신독을 배웠어요. 뭐요? 신독.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늘어져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막 신호등도 어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신 앞에서는 단독자잖아요. 절대 공간이에요. 둘만 누리는. 하나님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신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는 죽으나 사나
병이 가서 암으로 죽으나 사나? 주품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품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침묵은 부재다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가 안에 쑥 들어오니까 내 안에 독거가 무엇인지, 홀로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 독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신독, 남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독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어디다 내가 선 곳은 주님 품 안이다라는 주품 신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한 구절이 우리 가운데 푹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산상수훈을 경험했잖아요. 산상수훈을 수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 말씀 중에 단 한 줄기라도 여러분의 가슴을 꿰뚫고 들어와서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독거가 즐거운 거예요. 신독하게 되는 거예요. 남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주품 신앙으로 단단히 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반석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버쩍 올라서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태풍입니다. 초강력 태풍이에요. 초강력 태풍이 내 인생에 분명히 불어올 텐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야, 너는 버틸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죠. 우리 대답해야 됩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태풍이 흔들 수 없는 반석. 영원히 편찮는 하나님의 말씀 반석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고 그 내 전 존재를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나의 전 존재를 올려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믿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거죠. 성경에 반석이라는 말이 63번 나와요. 그런데 시편에서만 22번이 나와요. 3분의 1이 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말하고 있는 반석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그렇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위에 올라서니까 그 반석이 나로 하여금 손을 가르쳐서 전쟁, 병법을 익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을 읽어서 병법이 능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영혼을 반석이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 올려놓을 때 그 반석이 우리 가운데 손을 가르쳐서 찌를 때 던질 때 가르쳐서 병법이 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78편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갠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반석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딛고 올라서니 반석에서 마치 깊은 물에서 우물물을 시원하게 퍼마시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데 그 하나님을 반석 삼으니까 반석이 나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익숙하게 싸우는 병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 무엇이 돼요? 물을 품어내시는 거예요. 물만 주셨나요? 만나도 주셨습니다. 만나만 주셨나요? 땅도 주셨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만나 주시고 이런 병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랬던 반석.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올라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나를 살린 말씀 한 구절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몸이 아플 때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 너무나 멋진 이야기죠. 근데 거기까지만 알아.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누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올 때 뛰는 거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이게 어미소를 뒤따라 나와가지고 온 마당을 막 발짝발짝 뛰면서 발자국이 가득해요. 그 기쁨을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반석이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을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발짝발짝 뛰게 하신다. 난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나를 살리는 말씀 이 한 구절 붙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를 가로막는 것이 담 아닙니까? 나를 가로막는 것이 적군 아닙니까? 그런데 적군과 담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게 하신대요. 뛰어넘게 하신대요. 누가?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산 담을 뛰어넘는 능력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뜨겁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30분 40분 하더라도 이 중에서 한 구절 말씀 탁 붙잡고 가면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예, 우리가 임종을 할 때 제가 목사니까 가끔 이제 천국 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임종에 있을 때 앞에 두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근데 말이죠, 이분들에게 평화를 소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뭐냐? 찬송 하나, 딱 하나. 찬송 딱 하나. 또 뭐요? 말씀 한 구절 딱. 찬송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벌써 여기까지 가면 눈물이 와락 쏟아져.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손 들고 갑니다. 내 영혼을 맡아주옵소서. 말씀 한 구절. 영원한 나의 목자신 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베푸시고. 예, 시편 23편인데요. 이 말씀 한 구절이면요, 너무너무 평안해져. 갑자기 평안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데 막 성경 한 권 전체를 막 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는 말씀 한 구절, 예,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한 구절 하나면 충분히 내가 펄쩍 뛰어서 주님 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있냐고. 지금 산상수훈을 다 들어왔는데 수개월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있냐고.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임종하셨잖아요. 그때 가상 7원이라고 7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7말씀 중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2마디밖에 없어요. 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레인이 남아서.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딱 2마디야. 예수님도 2마디 붙들고 천국 가셨다고요. 에? 우리도 천국 가는 데는 막 엄청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관통하는 말씀 한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과 마지막 절만 딱 붙들면 천국 가는 거지.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듯이 하늘로 공중으로 창 올라가듯이 마치 그네를 타고 막 월월 하늘을 오르듯이, 예, 우리가 그네를 타고 막 상대방을 이렇게 올라듯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면 우리가 그네 타듯이 비행기를 타듯이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천국 가듯이 그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꽝이지만, 그러나
부족해도 그 말씀 한 구절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비행기보다 회리바람보다 더 안전하게 주님 나라까지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관통하고 꿰뚫는 말씀 한 구절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